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믿음에 대하여 정의와 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는 언약을 받으면서 사실상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시험인 22장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번제로 드리라는 그 시험을 받을 때에, 그때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을 드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18절에 그래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잖아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장자는 이스마엘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혈통적으로 보면 차자예요. 작은 아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하갈이 난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가 난 이삭을 괴롭히니까 그게 보기가 싫어서 아브라함에게 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에 근심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 아내 사라의 말도 들어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거 혈통적 장자인데 이걸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 오늘 인용된 말씀인데,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즉 사라에게서 난 자, 그 이삭이잖아요. 그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언약의 씨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누구에게 줬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었잖아요. 그에게서 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게 언약의 자식이에요. 이게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낳은 자식이, 그 사라의 생각이었죠. 사라의 생각이었고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받아서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난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자식은 누가 언약의 자식이냐? 사라에게서 난 자식 이삭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에게서 나는 자식이 곧 언약의 자식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았잖아요. 내쫓았고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할 때에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인데, 언약인데, 그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잖아. 이걸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을 주었냐면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언약의 자식이고 그 후손으로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한 번성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순종의 원인을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무슨 믿음?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고요. 내용적으로는.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럼 바라는 게 뭔데요?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바라는 게 뭡니까? 무엇을 바랍니까? 성경으로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소망이란 말이죠. 믿음 없으면 소망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망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될 거니까.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이게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정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이 언약에 씨고 그로 인하여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이 죽은 자식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번성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다.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니까.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약속을 주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 그 말이에요. 이 주신 약속을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 중에 물론 모든 말씀이 다 내게 주신 약속이죠.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마음에 붙잡고 가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담대해지고 그리고 즐거워지는 거니까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 번제로 이삭을 드려도 번제로 다 죽이는 거잖아요. 각을 떠도 죽이는 건데 그렇게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다. 여기서 생각은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미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번제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말리셨잖아요. 결과는 번제로 드리질 않았지요. 그냥 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렸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번제단에 이삭을 제물로 올려놓을 때 이걸 드린 거예요. 벌써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 죽은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리시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라고 말리지를 않았더라면 정말로 이삭을 번제로 죽이겠다고 죽였을 거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제물로 드리는 확실한 행함의 믿음의 순종의 믿음의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는 척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고 확실히 믿는다면 믿음으로 내가 행동하는 그 행함으로 옮겨지는 순종이죠. 이게 옮겨질 수 있는 실천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헌신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인한 소망도 있고 믿음으로 인한 순종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결과가 약속하신 대로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누림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 이삭에 대한 말씀을 20절에 하는데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장차 있을 일 이게 뭐예요?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랬다고 말라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야곱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지요. 속여서 형이 에서인 척하며 축복을 가로챈 거잖아요. 어찌됐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뜻대로 이삭을 통하여 축복을 한 거예요. 예언적 축복을 한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로 언약의 계보가 가는 축복이었고 에서는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의 축복으로 끝났지만 축복으로 이삭은 했어요.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이었냐? 믿음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 뒤에 이제 야곱도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리고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내 아들이다라며 축복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인 것인데, 이렇게 축복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슨 축복이냐 하면 내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특별히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 아이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권세가 부모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위하여 기도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라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안수하듯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축복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손을 잡고도 기도할 수 있고 품에 안고도 기도할 수 있고, 물론 없는 곳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모니카의 어머니의 모니카의 기도를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는, 여기 지금 이삭이 그러는 것처럼 야곱이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축복하며 기도해야 돼. 아이들이 잘못합니까? 잘못한다고 야단만 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아이들이 복된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는 늘 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기도는 무슨 기도야?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21절에 뭐래? 그 지팡이 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는 늙었어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지팡이를 의지하면서도 뭐에 경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내가 살아온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애굽에 가가지고 야곱이 말하는 거죠. 그 힘든 여정의 인생의 여정을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그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내 후손들에게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축복은 내 육신의 혈통의 부모로서 축복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축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축복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축복하는 건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다만 내 복을 비는 것이고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절대적인 믿음과 의지함과 경배함으로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에 대해서는 22절에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요셉은 지금 애굽으로 팔려와서 거기서 총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떠나갈 것을 요셉은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가르쳐 전승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특별한 사랑을 받아도 채색 옷도 입히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애굽에 지금 총리로 와서 있기 전에 이미 이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언약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으로 팔려온 이후에 40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을 요셉은 알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건데 하면서 그때 돌아갈 때에 자기 뼈를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지금 이 요셉은 후손들에게 부탁을 하고 죽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로?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믿는 거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걸 믿는 거고, 그 자기가 형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자기를 버린 형들이에요.
근데 자기 지금 이 총리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자거든요. 저들을 해할 수도 있어요.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 요셉이가 자기들을 해할까봐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잘못 돌봐주라고 유언했다고 그래가면서 가서 요셉 앞에 빌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 요셉의 말이 뭡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온 건 당신들이 나를 버려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노예로 팔려와서 고생했던 순간들을 기억해보면 이 형들 얼마나 믿겠어요. 죽여버리고 싶겠죠. 그러나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애굽에서 종로로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400년의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돌아갈 거니까 내가 이제 죽으니까 죽은 후에 이 뼈는 가지고 가거라 갈 때라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 대하여 말하는데 23절 이하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 태어날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태어나면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당시에 애굽 왕이 이런 엄한 명령을 내릴 때였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준수한 어린아이로 태어났어요. 여기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부모들이 왕의 명을 어기고 모세를 살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도 그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했어요. 믿음으로.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저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산파들이 와가지고 산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은 죽이라고 그러는데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겐 그 유다 민족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유다 민족들의 그 혈통들이 내려오니까 거기에는 계속해서 이어진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이게 계속 하나님의 언약. 이걸 믿기 때문에 이 남자아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렸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믿음이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죽을 모세가 살아서 궁중에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 아들로 살잖아요. 그 아들로 살아가는데 거기서 잘하면 궁중에서 사는 어쩌면 비록 공주의 아들이지만 왕도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이 모세는 장성하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친어머니가 모세를 유모로 가가지고 어머니가 모세를 기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 품 안에서 어머니 젖을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때 이 어머니가 어린 모세에게 뭐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가르쳤겠죠. 유대인의 신앙을 가르치는 거죠. 이 신앙이 그 모세에게도 있게 되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하나님의 택한 민족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낙을 즐기고 공주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누리고 자기가 육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겠죠. 궁중에서 공주 아들이면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로 쫓겨가서 광야에 가서 사는 건데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하지만 그게 더 낫다고 여겼다는 거죠. 무슨 마음이?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임받고 세상에서 칭찬 존경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를 버리면 안 되지 않냐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고 세상 부귀 영화 누리고 좋지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라죠. 아멘 해요. 괜찮아요.
그거 괜찮은 거잖아요. 내가 돈이 없는 것보다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게 좋고, 권세 없는 것보다 권세 있는 게 좋고, 명예가 없는 것보다 명예가 있는 게 좋고, 좋은 거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것 때문에 예수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즐거움과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거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행복도, 이 세상의 명예도, 이 세상의 부귀도 바꿀 수가 없다고. 그 세상 즐거움 나는 다 버리고 오직 예수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데요? 이유가 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과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권세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누림보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에녹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했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면서 6절에서 에녹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11장 6절이잖아요. 거기 보면 한번 자막 띄워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왜 살아가느냐? 거기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된다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그 찾아 가까이 간 자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더러 하나님만 기쁘게 하나 나도 기쁜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오늘 앞에도 여러분 찬양 부르잖아요. 아까도 여러분 찬양 부를 때도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게 왜?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뻐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만사 형통하고 그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얘기죠. 모세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뒤에도 쭉 나오는 이야기 속에 있지만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렇게 말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결과적으로 무슨 수모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모죠.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힘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죠. 8절에 보면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니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소망 중에 바울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선한 싸움 싸울 수 있었고 달려갈 길 사명 감당 끝까지 할 수 있었고 믿음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비되는 면류관이 뭐예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는 거야.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면류관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실 면류관이라는 거지. 이 면류관은 누가 만드는 면류관? 예수께서 친히 만드시는 면류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드신 그 면류관을 때가 되면 나에게 주시는데 그 때가 언제냐?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는 날, 내가 달려갈 길 사명을 끝까지 마치는 날, 믿음을 끝까지 지킨 내게 주시는 면류관이라고 바울은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더 감사한 말을 바울은 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마지막 갖다 붙인 말이 뭡니까? 나뿐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믿음, 바울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면류관의 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울 수 있고 달려갈 길 마칠 수 있고 믿음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어지는데 27절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하잖아요. 애굽 왕의 권세, 무서운 권세죠. 당시 시대에 애굽 왕의 권세는, 이 바로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였으니까요. 주변 나라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애굽 사람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 지켜주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로 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길을 택하여 갔다는 거죠. 그러고 또 이어지는 6월절, 믿음으로 6월절, 그 6월절은 뭡니까? 10가지 재앙이 쏟아 부어질 때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임할 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때잖아요. 그때 바로왕에게서 도망쳤던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럴 때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그랬던 모세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거 바로왕이 노하는 거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간 거예요. 이게 모세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의 자존감이라고도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묻는 그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모세의 질문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모세는 믿고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앞으로 나아간 거라는 얘기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이 저들에게 난 누구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예수께서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크신 권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고 자존감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지 말고 자존감 회복하라는 말씀을 간혹 드렸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장자의 그 죽음을 맞이할 때도 그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이 막 임한 거 아닙니까? 그때도 뭐 합니까?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왕 앞에 선포하잖아요. 선포. 보내라. 안 그러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신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막 이래가지고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 재앙 하면서 그 재앙들이 막 수없이 10가지 막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첫 태생은 다 죽었잖아요.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6월이에요. 그래서 넘어갔다, 이 6월. 그게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6월절을 지킨 거예요. 장자가 산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집이라고 할지라도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그 집이 장자도 죽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피를 바르면 안 죽는다고 한 말을 듣고 만약에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를 발랐더라면 그 사람 집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 요한복음을 새벽제단에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한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6월절의 믿음은 오직 예수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로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그 주권이 예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오직 예수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구원은 예수 말고 없어요. 타종교 여러분 저 부처 앞에 가도 돌 붙잡아도 목탑들이 없어요. 구원. 그건 없어요. 그 어디도 구원은 없어요. 예수 외에는. 천국은 하나님 예수 외에는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했잖아.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말미암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저기 누구냐 어저께 뉴스 보다가 김창옥이라는 분이 그 유명한 강사잖아요. 그 강사인데 이 양반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고 뉴스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알츠하이머 나이도 50대인데 알츠하이머가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왔나 봐요. 기억력이 조사를 했더니 그 나이 또래가 70점이 나와야 되는데 0.5점이 나온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심지어 자기 집이 몇 호실인가도 기억을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있다 할 정도로 그런 상태래요 지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의사가 말하기를 스트레스래.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그렇게 무섭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그러고 가만히 돌이켜봤더니 제일 첫 번째 강한 스트레스가 어머니를 구원하지 못한 거. 이 어머니를 전도하지 못한 거. 이게 그렇게 평생 강한 스트레스였다네. 여러분들 중에도 참 한 영혼 구원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무튼 전도 많이 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 스트레스는 많은 사람들을 참 재미있게 강의하는 분이다 보니까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안 웃으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들을 웃겨야 되는데 이게 또 강한 스트레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이제 강의를 그만둔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버로 2달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로 자유 없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아야 돼.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내가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 자꾸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어린 애기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다 스트레스 받아요. 6살짜리 가서 내가 엄청나게 바쁘다고 한대잖아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다 스트레스요, 그거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풀며 살아야 되는데 풀 길이 뭐가 있어? 풀 길이 뭐가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는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왜 아웅다웅 싸우고 얼굴 붉히고 삐지고 시험 들고 왜 그러냐고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왜 교회 와서까지 그러냐고요.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사세요, 즐겁게. 교회 오면 스트레스 풀고 가야지. 할렐루야. 나도 그 사람 말 듣고 보니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아멘을 안 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스트레스는 더 받나 봐. 아멘 좀 잘해요. 나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스트레스 받으면 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아멘도 잘하고 날 보고 인상 쓰지 말고 웃고 항상 예배 시간 좀 졸지 말고 좀. 할렐루야. 그랬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6월절 그 후에 출애굽을 하는데 29절인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잖아요. 육지같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앞에 홍해가 막혔지 뒤에 애굽 병사 따라오지 이게 원망 불평 쏟아내는 거예요. 야, 이 모세씨 왜 우리 죽을 서 장례 치를 장소가 없어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다 우리 장례 치르라고 하냐고 막 불평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내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길 데려온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데려오신 분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일을 하실 거야. 이걸 모세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세상에 지팡이들과 홍해를 가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샥 갈라지잖아요. 마른 땅이 됐대, 성경에. 그 건너가는데 전혀 지장 없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에요, 이게. 네. 믿음, 만약에 모세도 믿으면서 애굽 그 백성들처럼 같이 원망이나 하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는 거지, 다 죽는 거지. 그런데 모세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할 때 하나님 그 모세의 믿음 보시고 홍해 갈라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우리 교회나 이 나라 민족든지 이거 다 문제 다 갈르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복된 역사 있게 축복해요. 그리고 여리고도 믿음으로 돌았더니 또 무너졌다. 그리고 기생나합은 또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졌다가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 이게 다 믿음으로 되어진 일들을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또 여기 기록도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32절에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말하려고 그렇잖아요. 성경 이걸 다 하나씩 인물 다 얘기를 해야 되네.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32절에서는 내가 무슨 말 하리요 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사사들의 이야기, 다윗부터 시작한 열왕들의 이야기,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그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그것도 이름 나열하는 것도 부족하겠다는 거지.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일 다 하나 같은 공통점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켰고 여러분 불의 세력에도 이겼고 칼날도 이겼고 전쟁도 이겼고 모든 것을 다 그 어려운 모든 난관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질병도 물질 문제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병든 자는 막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고 범사에 막 영적으로 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무엇으로 비롯되는 거냐? 믿음으로 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전부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눈 떴고 믿음으로 앉은병이 일어섰고 여러분 전부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굳게 믿음을 서면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여기 표현된 대로 말하면 불구덩이가 되었던 칼이 되었던 전쟁이 되었던 사자굴이 되었던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었던 그 여리고가 됐던 홍해가 됐던 말입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아. 하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잖아.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시잖아, 예수님이.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 시로 병이 하인이 나았더라, 그 시로 딸이 나았더라 이러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여러분 삶의 현장, 우리 지금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 예배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문제들이 이 시간부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36절 이하에 그러잖아요.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겪었습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들도 다 최초의 사도의 그 순교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그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도 가고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이고 그때 이 사람들이 밖에는 얼마나 무서웠어요. 막 가죽을 벗겨 죽이고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40절에 보면
39절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킨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래. 여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메시아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됐던 메시아를 만나지를 못하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구원을 못 받았냐? 아니지. 다 그 사람들 그들의 믿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오실 예수를 믿었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믿었고 지금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그때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해치고 기적도 일으켰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더 큰 믿음으로 더 좋은 약속으로 이 모든 이 현실을 이겨나가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살면은 복된 일들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여기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믿음으로 내 자녀를 축복하고 있나? 나는 믿음으로 세상 권세와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나? 이런 모습들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